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 피곤한 시간이지만 또 이렇게 성경적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배우기 위하여 이렇게 수요 예배 후에도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 동산교회가 어떻게 바르게 성장해 나갈지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위하여 기도하며 배워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 뭘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155페이지인데 예배로 초대하기 위한 선교,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명, 예, 사명을 하고 있는데, 예, 글씨를 너무 못 썼네요. 사명. 교회가 이제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해야 하는, 목숨 걸고 할 일을 사명이라 그러는데, 예배와 양육을 했습니다. 예배, 그리고 양육, 그리고 오늘 배우는 선교, 그리고 전도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입니다. 전도, 선교 이렇게 되는데, 이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이 예배와 양육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말씀이 예배되게 하고 양육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 오늘 허 권사님 기도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역사해야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말씀도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있으면요, 성경을 누가 읽느냐면 내가 읽어요. 내가, 나라는 사람이 읽죠. 근데 이 나라는 사람은, 이 나라는 존재는 두 가지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첫 번째는 죄에 물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정신, 문화죠. 그래서 흔히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시대 정신에 물든 사람이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알던 죄성,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정신과 가르침과 성경이 좀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이때 성령이 개입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이 개입하시는데 이때에 성령이 개입하여서 성경을 쫙 비춰줘서 성경이 뭔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조명하십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조명. 성령의 조명의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이해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성경을 이해한 만큼 실천을 하게 됩니다. 실천. 그렇죠? 근데 이 성경대로 살아가려니까 실천하려고 하는데 실천 능력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시대 정신에 물들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려니까 죄와 시대 정신으로 말미암아 이걸 실천하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때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떻게 하냐면 성화의 삶을 살게 하세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짐.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잘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성령이 조명하여 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이해라는 걸 해요. 이해. 성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해 못하죠. 그래서 믿지를 못해요. 성령이 없으니 성령이 깨닫게 하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이 이해하고 빛을 비추어 이해하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로 실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행동. 자, 그래서 이 부분은 14과에서도 이제 한번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실천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왜냐하면 죄와 시대 정신에 물들어져 있으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실천하도록 살아가게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 성령의 조명, 성령의 성화의 역사,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러한 것이 잘 나타나는 교회가 성령 운동하는 교회예요. 성령 운동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이해와 실천을 하게 되면 이 죄와 시대 정신이 어떻게 돼요? 죄가 좀 줄어들겠죠. 죄 가치관이 좀 줄어든단 말이죠. 죄의 속성이 우리 몸에서 줄어들어요. 시대 정신에 많이 물들어 있었지만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 시대 정신에 물든 것들이 많이 정화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죄가 떨어지고 죄가 좀 줄어들고 시대 정신이 오염이 좀 없어진 상태에서 또 성경을 읽으면 어때요? 그 이해도가 더 깊어지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해도가 깊어지고 어때요? 실천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해지죠. 그래서 이해도가 깊어지면서 믿음이 강해지고 삶의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운동하심인데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그러면 교회가 열매 맺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경과 성령의 역사, 이것이 조화롭게 일어나야 됐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을 지금 사명으로 배운단 말이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이해의 개념이 아니라 실천의 개념으로 가야 되죠. 그래,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하고 이해는 했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실천을 하는데 역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 제가 이제 원리를 잘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깊이가 깊어질수록 전도에 대한 열망이 커지겠죠. 이 원리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전도에 열심을 내려면 말씀으로 이제 더 강해져서 전도하러 나가야 돼요. 전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예배로 초대하기 위한 선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 지금 새벽에 로마서 하는데 내일 본문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내일 새벽 본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은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열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열매는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이 복음은 말씀인데 말씀을 통해서 열매, 실천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어쨌든 복음을 들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됐죠. 자, 보겠습니다. 모든 신자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여기 나오죠.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빚진 자 개념이 좀 필요해요.
이런 빚이 졌대요. 빚. 바울이 왜 이방인들에게 빚 졌느냐 하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울을 먼저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구원받지 못한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자기가 잘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존재하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빚진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빚진 거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래서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빚진 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 누군가 때문에 빚을 졌어요. 먼저 구원받은 빚을 졌습니다. 빚을 갚아야죠. 빚을 갚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부르신 것에 합당하게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위에 가까이 있어요. 빚진 자들 많습니다. 빚진 자예요. 예, 그 사람. 예, 그 사람. 예. 정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자, 아래 성경 본문을 참고해서 말해봅시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봅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하신 것을 표현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유명한 구절은 또 같이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역시 대사명이죠. 교회에 주신 사명문인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죠.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세례도 베풀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게 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그 성경대로 순종하여 실천하도록 또한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는요 이 전도를 하기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전도 가까운 사람이 이제 전혀 남 모르는 노방전도 하는 거는 의외로 쉬워요. 왜? 나랑 관계성이 없거든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근데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힘든 이유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관계성이 깨트려지거나 금이 가거나 오해를 받거나 혹은 내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서 내 삶에 어떤 관심 이제 주목을 받게 되죠. 야,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사나 보자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원래는 우리가 연약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용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용기를 주시냐면 성령이 권능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전해야지.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용기를 주십시오.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증인의 삶을 살게 됐죠.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쓸 것은 없어요. 여기 보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복음이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질문은 좀 포괄적인 질문인데 답을 쓰기도 좀 애매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교회의 사명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새로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 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가능해지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넘어가자. 이런 의미에서 1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2번. 자,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전도하려면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그 병원, 이제 용한 병원 있잖아요. 어디 가면 침을 잘 넣는다. 거기는 침 한 방만 딱 넣으면 아픈 거 다 낫더라. 그러면 어때요? 그거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미 한번 누렸잖아요. 그냥 누렸기 때문에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맛집, 뭐 어디, 우리 여기 장안동 어디 갔더니, 아니면 전논동 어디 식당에 갔더니, 우와, 정말 찌개가 맛있더라. 그 이제 누린 거죠. 알고 누린 거잖아요. 그리고 몇 번 먹어봤어요. 다 먹으니까,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 너무 맛있어. 근데 누가 또 묻는 거죠. 이 주변에 어디 찌개 잘하는 데 없나?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딱 났을 때, 내가 알고 누리고 있는 식당 하나를 알려줄게. 그래서 이 식당이 맛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복음을 전할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맛이 좀 맛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잘 소개 못 하겠죠. 누리고 있지 못하니까. 근데 확실히 복음이 주는 은혜, 말씀이 주는 은혜, 교회 공동체가 주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자는 전할 수 있어요. 행복하니까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부어주신,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하는 자가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안 나오는데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배하고 삶의 예배를 또 드려야 되겠죠. 그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알아감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다고 신앙이 깊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뛰진 않죠. 그래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면서 이제 이 빚진 자의 마음도 강해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강해지는 것이죠.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전도를 해. 왜 이렇게 어떻게 전도했냐? 내가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한테 소개했다고. 단순해요. 뭐 깊이를 많이 알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런 은혜를 주신 거 또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주변에 소개하는 거죠.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양육은 선교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선교도 제대로 하고요. 양육이 살아야 전도도 제대로 하게 됩니다. 분리할 수 없어요. 자,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은혜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라고 있는데 16절에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복음에 대한 자세, 16절 어때 해야 됩니까? 16절에 보면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자세, 부끄러워하지 않음. 하지 않음. 자, 확신 이렇게 했는데 어떤 확신이 있죠? 16절 뒷부분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는 능력입니다. 여기 구원을 주는 능력. 구원이 뭡니까? 육체가 영원히 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어지는데 이 구원을 주는 것은 복음 외에는 없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나 선행이나 가치관이나 돈이나 힘이나 지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의 은혜를 알고 믿을 때에 구원받아요. 그리고 그 복음이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은 안 믿는데 너무 착해. 그래서 왠지 천국 갈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데 잘못 생각합니다. 아무리 착해도
반역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한 나라의 왕이 있는데 왕을 인정하지 않아. 왕을 반역해. 근데 되게 착해. 그 사람이 엄청 착해요. 근데 붙잡혔어요. 반역죄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왕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착해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죄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히터를 좀 꺼주시겠어요? 예. 따뜻하시죠? 춥진 않으시죠? 예. 끕시다. 자, 그럼 어떤 소망이 있느냐? 17절에 복음을 통해서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 이렇게 17절에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소망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살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소망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반역의 삶을 살았죠. 죄인의 삶, 이 시대의 정신에 물들어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음을 알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통하여서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설교를 통하여 누군가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 더 믿음의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그 어떤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할 텐데, 믿지 못한 사람 중에 이 설교를 통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거의 매주 그래요. 매주. 그러니까 상당히 준비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의 행동 이런 거에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말을 아주 이렇게 평소 때 친절하게 대하고 막 웃고 다니고 막 그런다고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 그 성경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이죠. 3번, 교회가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면 교회는 그 자체로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교회 선교사, 이 동산교회가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거죠.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양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래 성경 본문과 글을 읽고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 이제 모아야 돼요.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 이게 흩어지게 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해요. 선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다. 만약 그들이 모으는 자가 아니라 해치는 자들이다. 만약 그들이 모으는 자가 아니라면 해치는 자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예배와 양육에 힘쓰면서 모으는 일은 부수적인 일로 남겨둘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런 입장을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그런 정책을 세우는 경우가 더 많다. 선교는 적은 헌금 혹은 모금 여행에 지친 몇몇 선교사를 찾아보는 것, 무시되고 있는 선교위원회에 일하는 정도로 축소되어 있다. 그런 교회는 해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선교를 등한시하는 회중은 쇠약해지며 곧 내적인 불화로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교회는 필연적으로 결코 진군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매일 아침 부는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환멸을 느끼는 청년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좀 어렵게 글을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모양만 있는 거야. 선교위원회는 있고 그냥 뭐 선교사님 보내면 되지 뭐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에 동참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선교사들이 사역하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 전도를 자꾸 분리해서 그러는데 전도와 선교는 분리되지 않죠. 두 가지 사역의 공통점이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교사 보내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전도하는 일에 뛰어드는 것이 곧 선교하는 일이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는 이제 내년부터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할 겁니다. 지금 공사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것도 많고 이렇게 준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이제 5년 동안은 침체기였죠. 5년 동안은 우리가 전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면 코로나 2년 반, 공사 2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곧 마무리가 되면 내년에는 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새 생명 찾기, 뭐 이런 거, 새 가족 초청 잔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구나. 이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이제 한 명씩 기도하십시오.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그 마음을 조금씩 움직여 달라고. 그리고 작전도 잘 세워야 돼요. 작전은 내년에 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또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전도 집회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이렇게 있는 거는 앞으로 전도 집회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더 막 기대가 됩니다. 우리 동산교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돼요. 자, 설명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여러 행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온 본질적인 사명이죠. 그러니까 예배와 양육을 통하여서 선교는 필연적으로 실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림 그렸잖아요. 성경이 있고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예배와 양육, 이거는 위에 나오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말씀, 예배와 양육이 제대로 되어지면 이 전도하는 일에 나간다니까요. 몸이 움직여요. 액션을 취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내 가까이 있으면 왠지 막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죠. 저 사람 예수님 안 믿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하는 표현들 이해가 되어지죠. 예수님 안 믿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예수님 안 믿어서 저런 입이 거칠구나. 예수님 안 믿어서 저렇게 자기 탐욕이 강하구나. 예수님 안 믿어서 저렇게 자기만을 아는구나. 예수님 안 믿어서 저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구나.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알아가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마치 우리가 드리기를 기뻐하는 예배처럼 말입니다. 선교는 모든 신자 곧 모든 교회에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어떤 대상이 있는데 아직 예수님 안 믿어. 그러면 마음에서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양육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 더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예배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번 주에는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줘야지. 근데 그 사주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그죠? 행복하게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주는 거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교회에서 자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은 전도자를 위해서 아이스크림 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막 싫은데 그래도 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긴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하긴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전도는. 근데 하고 싶어야 돼. 하고 싶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런 거죠.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전에 양문교회에 있었는데 양문교회에 전도를 엄청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전라도 분이셨는데 전라도 사투리가 아주 구수해요. 있으면 재밌어요. 이제 좀 친하게 제가 이제 전도 선교위원회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1년에 한 50명씩 하시거든요. 항상 해마다 50명씩 전도해요. 교회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50명씩 하다가 어떨 때는 한 20명, 뭐 30명 이렇게 할 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데리고 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손을 붙잡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사람들 전도하려고 돈을 얼마나 쓰는지 아십니까?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 그러니까 한 영혼을 생각하니까 돈 아까우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돈을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주고, 어느 날은 방울토마토도 사주고, 어떤 날은 복숭아도 사주고, 어떤 날은 더운 날은 또 음료수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항상 베푼대요. 베푸는데, 근데 큰 돈 들이진 않대요. 일주일에 뭐 1,000원, 2,000원, 그거면 충분하대요. 1,000원, 2,000원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과일값이 좀 많이 비싸졌죠. 그래서 뭐 3,000원, 4,000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니면 뭐 하여튼 가끔씩 그렇게 했고, 야, 그래 한번 나가자 그러면 미안해서 나온대요. 미안해서. 근데 미안해서 나오는데 와서 사람들이 막 반겨주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선물도 주고 막 그러니까 다음 주 또 나오는 거야. 미안해서 또 나오고, 또 나오면 어때요? 성경 공부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전도하신 분, 제가 이제 제가 담당이었기 때문에 통계를 냈었거든요. 한 60%가 정착을 해요. 그러니까 20명 데리고 오면 한 12명, 13명 정도가 교회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구역장이야. 자기 구역으로 다 데리고 가.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면 또 나누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참 전도를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어요. 나중에 뭐 전도 세미나 이런 거 할 때 그분 한번 초청할 수 있고, 또 한 분이 더 있어요. 또 한 분, 그 교회 또 한 분은, 이분은 어린이 전도에 탁월하신 분입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애들 떡볶이 사줘요. 역시 돈을 쓰십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모르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애들 이제 동네 지나가면 애들 이렇게 남자애들 무리 지어 있잖아요. 애들아 떡볶이 먹자 그러면, 나 여기 뭐 양문교회 집사님인데 뭐 이렇게 해서 떡볶이 사줄게. 떡볶이만 먹어. 그래. 떡볶이만 사줘요. 그리고 다음에 또 보면 또 사줘. 그리고 야, 교회 한번 나가볼래? 그러면 더 맛있는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리고 복음도 듣고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 애들이 그 아저씨하고 친하니까 약속을 한대요. 근데 그분도 1년에 아이들을 한 10명 이상은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담당이라서 제가 다 기억합니다. 하여튼 특이하게 전도하셨어요. 자전거 전도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눈에 띄면 가가지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빚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을 정해서 그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어쨌든 작전을 세워서 교회로 인도하도록 이 시대에 합당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저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저도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준비하고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두 가지 의미의 빚진 자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십자가 은혜를 입어 그냥 있을 수 없기에 빚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로 빚진 자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자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빚진 자의 개념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을 볼 때마다 그의 눈에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 빚진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먼저 구원받은 것 같아요. 저도 구원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리고 내 주변에 이제 그죠. 그분들 구원하라고 제가 먼저 구원받은 거예요. 빚진 자죠,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복음 전파의 준엄한 명령을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전도하는 일을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같이 지금부터 준비해 봅시다. 자,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공사 중에 있지만 공사 중이라도 전도해야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하면서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닌가. 제가 이제 판단을 그렇게 해서 근데 공사가 끝나면 전도 집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 공부를 하면서 공사와 상관없이 전도 집회를 했어야 됐나. 전도하도록 권면을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뭐 어쨌든 내년에 일단 그렇게 할 거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봅시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전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여기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했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을 누립니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누군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할 때 전도하고 뭐 이렇게 대접을 하고 또 이렇게 계획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뻐요. 지금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이 사람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제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생기는 것이죠. 희락이니까.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 있으니까.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보람 때문만은 아닙니다. 선교 전도를 통해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무너지는 영적 체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렇게 체험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죄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께로 와서 변화되어지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그 기쁨,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그걸 보는 기쁨이 있죠. 영적인 체험입니다. 더 나아가 귀한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가족이 늘어나는 놀라운 생명의 체험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자라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가 같이 저 사람 아직도 열심히 잘 나오네. 저 사람 얼마 전에 새가족 등록을 해서 하더니만 새가족 수료를 하고 이제 세례도 받네. 그 새가족도 세례 받을 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세례 받잖아요. 너무 귀해요. 학습받고 세례받고 하는 모습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죠. 복음이 살아서 능력 있게 저 사람들을 학습받고 세례받게 하는구나. 놀라운 생명의 체험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칭찬은 우리의 영으로 기뻐 춤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는 더 온전하고 충만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하기 위해 더 양육과 훈련에 전념하죠. 선교, 양육, 훈련.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예배, 선교, 양육. 하나죠. 하나는 다른 것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배, 양육, 선교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묵상과 적용 한번 봅시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 이유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존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가장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모든 은혜의 통로들, 말씀, 성찬, 기도, 찬송 등 집중되어 있는 주일 예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예배드립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니면 오늘은 참 그렇구나. 이런 자세로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토요일 내일 주일이니까 토요일 밤 늦게까지 TV 보고 인터넷 하고 핸드폰 만지고 떠들고 놀고 그러다가 주일날 오시진 않습니까? 또 그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삶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일 예배는 약간 부수적인 형태로 흘러간다면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때 중요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예배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 2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또한 알려주기에 힘을 씁니다. 교회에서 양육과 훈련은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더 행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그런데 이런 공부를 통해서 또 어떻습니까? 또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배우는 게 많지 않나요? 예. 저는 이거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저 이거 예전에 몇 번 했거든요. 한 두세 번 했거든요. 근데 하면 또 새로워요. 지금 공부하면서 또 새롭다니까요. 배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예, 즐거움이 있죠.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 더 잘 알기 위해서. 이를 위해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명 양식이며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배우면 충만해집니다. 자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해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충만합니까? 여러분 이거 교회로 마치면 제가 요한계시록 갑니다. 요한계시록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연구하는데 한 2년 걸렸거든요. 이거 왜 했냐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옆에 신천지가 있었어요. 근데 청년들이 엄청 많이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한 2년 동안 그 전임 사역하면서 빈 시간에는 딴 거 안 하고 요한계시록 파고 들었어요. 그래서 해서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전에는 부목사로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 이영신 목사님 허락 받고 했어요. 이영신 목사님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으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데 이제 지금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은 집사님인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 요한계시록 안 했으면 저도 신천지에 가서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감사했어요. 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창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다음에 완성에 대해서 요 세 가지를 무너뜨리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는 제가 창세기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계시록을 하면서는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많이 만연되어 있는 계시록 이단들이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 잡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신앙이 자라고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자, 3번 선교. 오늘 한 내용 있죠. 선교는 교회의 모든 활동과 연결되어 있으며 각 신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자꾸 전도하고 싶어.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선교, 전도는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알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모든 신자의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또한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의 선교를 생각해보고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도울 수 있는지 말해보십시오.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일 노방전도 하지 않습니까? 노방전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노방전도 하는 거예요. 와서 노방전도 제가 나가서 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또 성경 연구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성경 연구 모임에 제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성경 연구 모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공부를 해야죠. 그게 도태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하려고 내일 오전에는 성경 연구 모임에 가고 내일 오후에는 전도하러 나가고 제가 모범을 보이면 또 교회가 원래 성도들은 담임 목사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 복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전도가 오후 2시인데 오늘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셔서 노방전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노방전도를 하면요,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전도하면서 그래, 이 사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전혀 다른 사람인데.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더 가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도 선교인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까운 분들이 있죠.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는데 이웃 중에 전도 대상자를 정하여서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뜨문뜨문 기도하지 말고 이제 오늘부터 거의 매일매일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 사람 예수님 믿도록 조만간에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 마음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이것만 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한 때에 불러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고 이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또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전도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신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또 제가 만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전하고 또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또 구원받는, 또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을 얻는 그것을 목격하고 그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전도 대상자들 한 명씩 정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가까운 이웃과 직장 동료와 또 여러 사람들일 수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들이 구원받아 예수님 믿고 함께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 영적인 체험을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사명,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동산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임을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전도하고 함께 구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를 위해서 잠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셔서 전도하여 그들이 교회로 나와 복음 듣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동산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